출애굽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둘로 나누어서 말하면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건너 통일왕국 시대,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또 나중에 나라가 또 둘로 나뉘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장구한 역사 300년, 200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300년 만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차지해야 하는 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켜내야 하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 땅이 영원히 그들에게 약속된 땅은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자, 그게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생각을 가지고 너희의 뜻대로 함부로 자르고 붙이고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8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손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멸망시킨 저 가나안 족속들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다른 어느 이 민족을 들어 너희를 이곳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왜 광야 40년의 생활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고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넉넉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성공도 이룰 수 있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기회의 땅입니다.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누리기 전에 먼저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너희가 이 풍요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도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광야의 믿음, 광야의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망한다.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광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광야의 믿음, 광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요, 믿음을 지키기가 광야보다 훨씬 어려운 곳입니다. 그만큼 시험도 많은 것이고 그만큼 유혹도 많은 것이죠. 잠깐만 한눈 팔았다가는 가나안에 흡수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에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광야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땅. 가나안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땅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도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늘의 양식인 만나만 먹고 살아가야 되는 땅이었다면 가나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먹을 것도 얻을 수 있고 부귀와 영화도 얻을 수가 있는 땅입니다. 광야는 쌓을 곳이 없어요. 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쌓을 것도 많고 쌓을 곳도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자, 이와 같은 특징으로 지금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광야라고요? 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광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데 가나안도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완전 초가나안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나요? 지금보다도 더 즐길 거리, 놀 거리, 먹을 거리, 누릴 거리가 지금보다 더 풍요로웠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초가나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진짜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짜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풍요롭기만 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요.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만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하는 땅,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는 땅으로 만들 때 그 가나안이 진짜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풍요롭기는 하지만 온갖 죄와 악으로 가득했던 그 가나안은 가짜 가나안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이 넉넉함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마치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다 가짜예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만약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금 마음껏 다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짜인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그것을 보고 함께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나안 복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 그 우상과 그리고 온갖 범죄와 온갖 더러움에 취해서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타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진짜 가나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가짜 가나안에 매몰되고 만 거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멸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봄맞이 특사를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도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은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유혹이 아이들을 끊임없이 덮쳐올 텐데, 과연 이 아이들이 그것을 다 이겨내고 버텨내고 건져내고 극복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보니까 부모님 손잡고 오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아이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막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서도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이들 이미 다 사라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떨쳐버리고 과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전부 다 그렇다고 해도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과연 끝까지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같은 걱정을 했을 거예요. 과연 저들이 저 시온과 유혹이 넘쳐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하고 훈련받았던 그 신앙,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과연 신앙의 힘으로 그 유혹의 힘을, 그 쾌락의 힘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알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알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을 때, 이 바알보알 사건을 상기시킨 거예요. 너희가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세상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보알을 함께 섬기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 가운데 24,000명을 몰살시켰던 그때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바알보알보다도 더 많은 우상들이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험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백성을 내쫓고 너희는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타락한 백성이 되고 결국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또 쫓겨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보알보다도 더 끔찍한 일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남고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첫째로 우리는 가나안에서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신앙, 광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풍요 속에서도, 어떤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희망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세상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이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있고 어떤 때보다는 내가 지금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풍요롭고 넉넉하고 야, 요즘 같으면 살만하다 하는 이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 고백을 우리 스스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가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의 풍요가 위험한 이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풍요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보다 오히려 육적인 것을 더 누리고 싶어하고 더 사모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때때로 원치 않는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 이때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지금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환경을 더 의지하고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광야로 보내시어서 다시 광야 신앙을 회복하라. 안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와 있어요? 지금 내가 광야 한복판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은혜로 사는 백성입니다. 아멘. 은혜로 사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투, 어떻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빙빙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서 이겨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남자만 70만입니다. 70만 군대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70만 군대는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다른 이민족이 침입했을 때 한 20만만 와도요 성 안에서 성 밖을 보면 마치 모래알과 같고 메뚜기 떼와 같다, 그렇게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70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이미 요단 동편 땅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이미 이민족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선을 해서 아무도 나오는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여리고성이 단단하다고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만 먹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더라도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성은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그 전쟁을 치르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가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이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너희가 광야에서도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나의 은혜로만 살아왔던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지 않으면 안 돼. 이 전쟁은 은혜로 싸우는 전쟁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도 너희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전쟁부터 확실하게 하나님께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겸손히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지만 탐욕을 비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탐욕의 땅입니다. 근데 이 탐욕의 땅에서 탐욕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질수록 더 갖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의 시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지금 더 잘 먹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먹방 공화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온갖 연예인들이 맨날 음식점 찾아가서 먹는 것만 그렇게 보여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더 잘 먹겠다고. 그래서 누가 가서 맛있게 먹는 거 한가에 보고 나면 몇 시간을 걸쳐서 또 그거 먹어보겠다고 또 가잖아요. 이게 욕망이잖아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더 많은 거 누리고 싶고, 그렇게 좋은 거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거 누리고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탐욕은 끝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 먹으면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거 먹고 나면 뭐 더 맛있는 거 없나? 더 좋은 거 없나? 여러분, 우리가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비우고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진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큰 창고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너희의 욕망과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것들로 더 꽉꽉 채우라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라고. 그게 여러분들 십계명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이 나누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고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 너희의 탐욕을 채워가면서 누리는 기쁨, 행복,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야. 그게 진짜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사실은 가짜야. 너희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가짜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진짜 가나안은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가나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땅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땅이야. 지난 토요일 날 금동교회 우리 국내 의료 선교팀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옛날 우리 또 김병수 목사님도 좀 보고 싶고 해서 달려갔습니다. 한 50명 정도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진료를 받고 거의 이제 마치고 있는 즈음에 갔어요. 금동교회 교인들도 뭐 완전히 축제더라고요. 성도들이 다들 나와서 함께 섬기기도 하고. 가서 보니까 이게 축제의 한마당이에요. 축제의 한마당. 우리가 무슨 뭘 바라고 간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그곳에 가서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이 팔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인데 장로님이 나중에 주사 맞고 할렐루야. 별로 놀래지도 않아. 참나. 아니 손 이렇게도 안 되는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인데 이분이 주사 맞고 난 다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외쳤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약발입니까? 영발이요. 영발. 뭐 그분이 어디 가서 주사 안 맞아 봤겠어요? 같은 주사를 놔도 누가 놓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교인들이 얼굴이 막 싱글벙글 해가지고 제가 갔는데요, 뭐 꼭 자기네 담임 목사 온 것처럼 저를 보고는 목사님 TV에서 본 거하고 똑같네요. 완전히 제가 무슨 스타야, 스타.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김병수 목사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같이 흘려보내니까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이게 하나님이 꿈꾸었던 진짜 가나안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가장 큰 이유는 전부 뭐예요? 더 가지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왜 싸웁니까? 두 나라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 나라들입니까? 근데 러시아는 그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나라 땅 조금 더 먹겠다고 그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이제 3년 동안을 그 비참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불러일으킨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전쟁 아닙니까? 결국 이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가나안에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성공이 필요 없어. 광야에서는 성공을 꿈꾸지도 않아요. 광야에서 뭘 해서 성공을 할 건데요? 광야에서는요, 승리를 꿈꾸는 곳이에요. 이 어렵고 척박한 이곳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광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이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성공을 꿈꾸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가 왜 갑자기 세겜 땅에 멈췄습니까? 그곳에 왜 땅을 사고 거기에 평생 정착할 생각을 했죠? 이 세겜 땅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무역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무역을 하는데 전부 교차로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찌감치 도시국가가 이미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의 가능성이 많은 곳이었어요. 야곱의 눈으로 딱 보기에 야, 여기는 성공의 가능성이 정말 많은 곳이구나. 야, 여기는 정말 거룩한 곳이구나. 우리 믿음 생활하기 너무 좋은 곳이구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야, 여기는 성공하기 너무 좋은 곳이야. 철저하게 영적 관점이 아니라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곳에 정착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멸문장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그 집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공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그냥 순종하여 따라갔어요. 그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도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난 동할게. 어디로 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 길을 정하는 거 아브라함처럼 쉬운 사람이 없어. 왜? 뜻을 정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먼저 결정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왜? 반대로 가면 되니까. 눈에 좋아 보이느냐 나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땅인 거야. 그러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가서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근데도 결국은 내가 성공을 꿈꾸지 않았고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성공하게 하셨어요. 부자 되게 하셨어요. 존경받게 했어요.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겠죠. 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뜻을 정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특별하게 바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하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고, 죄와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가짜 가나안의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가나안을 만들어가고 그 진짜 가나안 속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어느 주일 아침에 아이들 보고 야 빨리 주일학교 가서 예배드려라. 그래놓고 자기는 연구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연구실을 따라 들어오면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하고 같이 들어가서 오늘 연구할래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 야 이거 내가 아이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연구실로 들어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자녀들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뭐 한 번쯤이야. 내가 지금 당장에 연구가 급한데 어저께 하던 거 지금 계속 이어가야 내가 발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지금 이게 급한데 아마 한 번쯤은 용서하시겠지. 자녀들 보고는 예배 드리라고 가라 하면서 자기는 연구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다 보면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고 반복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인 에릭 리들, 이분은 영국이 자랑하는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파리올림픽에 나갈 때 그가 1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가 100m 경기를 하는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경기에 나갈 수 있냐? 경기를 포기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배가 중요하냐? 금메달이 중요하지.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달려라? 아니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리겠다. 100m 계주를 포기하고 400m, 자기 주 종목도 아닌 400m를 달립니다. 400m에서 여러분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를 어기고 100m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면 그는 가짜 가나안에서 주는 가짜 메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따라 주 종목도 아닌 400m에서 달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는 진짜 가나안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진정 목에 걸어야 될 그 금메달은 어떤 금메달이어야 됩니까?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그 욕심과 그 탐욕을 따라서 그토록 목에 걸고 싶어하는 그 가짜 금메달입니까?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정신을 가지고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이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비우면서 성공이 아닌 승리를 꿈꾸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가나안의 진짜 금메달을 목에 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먼저 뜻을 정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올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은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면 다 떠나갈 겁니다. 지금 세상의 이 가나안의 문화는 무섭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도 흔들리고 있는데 아직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안 안에서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진짜 가나안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책임을 감당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